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합니다. 사실은 제 오래된 고민이긴 한데 이 리모델링론과 재건축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성전 정화라고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쓰기도 하는데 그 공간복음서의 성전 정화 사건과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사건이 좀 다릅니다. 결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일단 위치를 보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나오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한 다음에 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그러죠. 우리가 보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증거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고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또는 예수 운동,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제 그걸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하고 성전 정화 사건.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그 물동이가 6개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물과 정결케함과 안식 그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유대교를 상징을 하고, 예수님은 그 기쁨을 주고 그런 것들이고요. 유대교의 종말, 그러면서 이제 성전 체제의 종말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포지셔닝이 앞에 있어요. 이제 성전을 뒤엎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제일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보고 우시고, 그죠? 우신 다음에 암탉이 품으려고 한 지 얼마나 많았냐, 그런 다음에 우시고, 그 다음 재미있는 대목이요. 곧바로 예루살렘 성에 이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시면서 들어가셔서,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가지, 종려나무 흔들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곧바로 하신 일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복음서 내러티브에서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차지하는 의미가 뭐냐면, 공간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완성이 성전 정화였다. 최종적인 목표가 성전 정화였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시각이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의 또 차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부터 말한다면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이 좀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양과 소를 쫓아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성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기에 의하면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 지낸다는 것은 희생동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희생제, sacrifice, 그죠? 버닝, 태워서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양과 소를 쫓아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을 하시거든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부정론입니다. 성전에 대한 전면적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의 고유하고 본래적인 기능인 제사를 부정했다. 이 말은 기존의 종교 체제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이거는 재건축인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은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요 성전을 갈아부신 다음에 누가복음 뭐라 하냐면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셨다가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성전을 부정했으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성전에 들어가서 매일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요, 이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긴 하지만, 누가복음은 만민이라는 것이 더 강조되면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곳으로서의 회복, 리빌드를 하는 거죠. 그죠?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조금 들어간다면요. 누가복음에서 그 강류의 소굴이라는 게요. 자꾸 사람들이 장사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요. 남의 그 돈을 훔치는 강도라고 했을 때 강도가 아니에요. 헬러가 반역입니다. 반역. 폭력으로 폭력하는 라이어트, 반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폭력으로 혁명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면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니까 모르지만 진짜 많이 합니다. 재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를요. 뭐 매주를 한대요. 설교 4, 50분 중에 뭐 한 7, 80%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돈으로만 여러분 자꾸 이해를 하는데요. 폭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들에 뭐라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샬롬. 샬롬의 땅이 샬롬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샬롬의 방식이 아니라 폭력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겠다는 너희들이 그 폭력의 방식 때문에 망한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성전 정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폭력배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장사치면도 있고요. 돈과 칼은 항상 같이 갑니다. 폭력은. 그러니까 돈과 폭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위치 면에서 다르다. 그 다음에 이게 부각시키는 포인트가 다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전의 제사제도의 부정에 좀 더 초점이 가 있다면 누가복음은 폭력과 재력이 주인이 되어버린 성전, 그 성전 체제를 뒤집어 엎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으로서 그러면서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서 누가복음은 이방인 선교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로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고 또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지션, 그러니까 그 위치가 다르고 이제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쓰여진 시기적인 맥락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그 유대교에서 쫓겨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제사장들 무리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말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그러고 요한복음도 그러고 유대교에서 쫓겨난 마이너리티입니다. 핍박받는 소수예요. 박해받는 마이너리티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 주류 질서에 대한 전면적 해체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이너리티 그룹, 소그룹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트릴치가 말한 섹트라고 할 수 있는 섹트 타입이에요. 철치 타입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분파, 종파. 제가 그런 단어를 안 좋아하는데 하여간 이게 좀 그런 성향이 있다면 누가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죠? 만민,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여기서 땅 끝까지 사도행전도 그렇고 선교 강조하고 가난한 자 강조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진 곳, 돈 때문에 폭력 때문에 못 들어오는 곳이 아닌 그래서 평화가 있고 그 돈과 상관없이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 참 재밌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요. 성경 갈아푼 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공동체, 성경 공동체는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공동체다 이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그래서 들어오는데 장벽이 없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 뭐 이런 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밍을 붙이기를 요한복음은 재건축 모델이다. 기존 교회들, 우리가 이제 교회 갱신한다, 교회 개혁을 한다. 지금 오늘 코로나 이후에서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야 될 거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에 입각한 재건축 모델, 기존 교회는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된다. 이거 리모델링 해봐야 여러분 그 리모델링 해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리모델링 하다 보면 건물이 부서질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교회는 뭐 좀 고쳐서 쓰기에는 지금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걸 완전 부정으로 가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파운데이션 터 위에서 새로운 신학 위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소수가 있다면 누가복음 같은 입장은 기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공동체로서 폭력이 아니고 재력이 아닌 돈이 힘이 없는 곳.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도 있다. 기존 교회 안에서 갱신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복음을 따르는 그러니까 리모델링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주장했냐면 신학적으로는 요한복음이고 머리로는 요한복음인데 몸은 누가복음이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기존 교회 있잖아요. 저도 뭐 조금 뭐 기존 교회랑 다른 새로운 교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 교회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몸은 누가복음. 이념적으로는 야 이거 한국 교회 가능하겠냐? 요한복음이다. 재건축이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좀 충돌이랄까? 그냥 이렇게 좀 분리시켜 놓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상황은 요한복음이 더 맞을 것 같은 몸도 마음도 머리도 다 지금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재건축론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